할렐루야. 6월 26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영화로 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저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겉벌이 없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아주를 기리고 저 성종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전체를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20편 제가 먼저 쭉 읽고요. 여러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120편입니다.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20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잘 보시면요,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또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들이
한데 모여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면 한 15편 되는 건가요? 15편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고 그 시온산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그렇게 뭐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특히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렇죠?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가 되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택하는 가장 보편적인 길은 이제 다른 곳에서 다 왔다가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여리고는 바다 해수면의 높이보다도 300m가 낮은 해발 300m, 해발 마이너스 300m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 여리고 지역에서 출발해서 해발 고도가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 올리브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감람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감람산은 해발 고도가 8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산도 한 750m, 700m가 넘는 그런 산이죠. 지금 마이너스 300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해발 고도가 800이 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는 그런 그 고도의 차이를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 한 25km 정도, 25km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게 산길을 가기 때문에 끝에 가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이렇게 그 차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길로 가면 그 차 길로 하면 한 35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직선 거리를 10km는 더 꼬불꼬불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중간 이상까지는 그냥 평탄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마지막 한 3분의 1 정도는 정말로 가파르게 정말 한 30도 이상 되는 그런 어떤 경사도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차를 타고 계속해서 꼬불꼬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차라도 있으니까 차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예전에 그 순례자들은 그 산을 걸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뭐 한국의 산처럼 주변에 나무들이 많고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황량합니다. 그냥 바위, 돌, 뭐 흙먼지만 날리는 그런 산들이에요. 뭐 종종 종려나무가 좀 있고 뭐 그런 거죠. 올리브산에 이르면 올리브 나무가 몇 그루 보이는 그런 산을 이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올라간다라는 이 의미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성전은 뭐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것이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서울로 상경한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죠? 뭐 부산에서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고 저 강원도에서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 해발 고도는 강원도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은 분명히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노래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어떤 성전이라는 위치, 어떤 성전이라는 장소, 그 지역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제목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본래의 제목은 쉬르 하 마알롯라고 합니다. 쉬르 그러면 이제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또 다다음 주쯤 되나요? 뭐 이제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는 쉬르 하 시림 해서 쉬르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The Song of Songs 이런 것처럼 쉬르는 노래를 말하고요. 쉬르하 마알롯라고 하면 이 마알롯은 이제 이렇게 상승, 올라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셔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Song of Asc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승의 노래, 올라감의 노래. 그러니까 원문에는 성전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전에 올라간다, 성전에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올라감의 노래, 올라가는 노래, 상승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성전이란 장소 그 자체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감의 노래라는 것은 어디로 올라간다라는 것인가? 어떤 성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 그 자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처지와 현재의 위치 가운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믿음과 그 신앙, 우리의 삶, 그것을 노래하는 그 시가 이 올라감의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가지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시편 20편부터 같이 함께 또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오늘은 시편 12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단순히 해발 고도가 낮은 여리고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자신이 어렵고 힘든 그 환난 가운데서 나의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올라가기를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자신이 환난 중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리고라는 바다보다도 300m나 낮은 그 낮은 지역에서부터 성전이라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냥 물리적인 위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가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그 어려움, 바닥을 치고 그 바닥보다도 더 깊은 그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를,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럼 여기서 지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누구의 입술과 누구의 혀일까 하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를 향해서 속이는 말을 하는 그 입술과 혀를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의 그 거짓과 그 거짓된 말과 그 혀에서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모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20편 문맥을 쭉 읽어보니까 120편 안에서는요,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거짓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시인 자신이거나 혹은 시인과 함께하고 있는 그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입과 입술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인은 자신의 그 거짓된 입술과 자신의 그 속이는 혀를 혹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입술과 그 거짓된 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 나 자신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옳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비틀어요. 없는 말을 보태고요. 그리고 있는 말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것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 자신이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거짓된 혀와 거짓된 입술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이 속이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속이는 혀와 입술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속이는 혀에게 그 속이는 입술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장사라고 하니까 장사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천다이즈가 아니고 장사꾼,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이 장사는 히브리어로 기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보르는 힘이 센 장사, 힘이 센 천하장사 얘기할 때 그 힘이 센 장사,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거짓된 말이 결국에는 나에게 용사가 던지는 그 날카로운 화살과도 같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 꽂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속이는 여에게 주어지는 것은 로뎀나무 사막에서 자라는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가지는 물론이고 그 뿌리와 잎사귀도 땔감으로 쓰기에 너무나도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냥 불에다 넣으면 그냥 불의 화력이 확 타오르는 그런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거짓된 말이 지금 로뎀나무의 숯불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불태우고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지금 불태우는 그런 숯불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신앙이 늘 저급한 수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변화되는 모습은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또 한 가지를 시인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매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계달의 장막이 나오는데 매색과 계달의 장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매색이라는 이 표현을 찾아보면 매색은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라면서 메색이 야벳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야벳의 아들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스겔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2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13절입니다. 에스겔서 2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음이여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너의 용품을 바꾸어 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야벳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야완과 두발과 이 메색은 상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무역에 능하고 경제력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놋을 가지고 이 특별히 두발 가인할 때 이 두발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두발은 또 물론 노아보다 이전에 그런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 두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 놋그릇을 가지고 어떤 발전된 기술과 어떤 문명을 가지고 너의 상품을 바꾸어가고 장사를 하며 어떤 부를 누리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이 메색이 표현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2장으로 가게 되면 이 메색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32장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었던 자로다. 지금 이 에스겔 32장은 이 메색과 두발이라는 이 나라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무력,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을 두렵게 하고 주변을 공격했던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에스겔 32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색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엄청난 힘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 무리,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게달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게달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의 아들들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게달이에요. 근데 이 게달에 대해서는 또 찾아보면 시간이 좀 가니까 이 게달은 찾아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 게달은 이렇게 매색만큼은 알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역을 하고 화려한 수공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가서 1장으로 한번 가보죠. 아가서 1장을 보면 아가서 1장 5절 찾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한번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이제 그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약간 조금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회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의 휘장은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게달의 장막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게 아니라 내가 게달의 장막과 같고 그리고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똑같이 어떤 뭐뭐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게달이 어감상 별로 안 좋게 들리니까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근데 게달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게달도 상당히 중개 무역을 하고 어떤 수공품을 만들어서 상당히 큰 부를 누리고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표현으로 게달이 이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지닌 메세게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것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로워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세게에 머물며 그 계달의 장막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힘과 화려한 어떤 이 세상의 것들로 볼 때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이고 멋있는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지금 자신이 그들과 너무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무시되고 상처를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며 정당화하고 거짓된 말과 혀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서 화평을 원하지만, 근데 내가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형성하고 아름다움을 관계를 이루고 좀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자신의 이득과 만족,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것들과의 관계는 그저 화목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그러한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무리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 것 같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나에게 해롭고 그들이 내가 그들과 함께하다가 그들을 등지게 되면 그들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근데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 낮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제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 가운데 그들과 같은 수준,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 모임과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올라가는, 상승하는 어떤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0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순례자의 노래가 단순히 성전이라는 장소에 나아가는 그런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라는 장소에 찾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거짓된 말과 혀가 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 자신을 옳게 포장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가 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거칠은 광야의 그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날은 덥고 지치고 목은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그 순례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으로, 비록 지금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험하고 지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 120편을 보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위치나 어떤 건물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늘 낮은 수준, 낮은 단계, 저급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올라가는 믿음, 상승하며 발전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며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고 힘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냥 그 가운데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례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미국 땅을 위해서도 지금 조금 주춤하는 것 같으니 다시 경제가 오픈을 하면서 비즈니스가 오픈을 하면서 다시금 또 미국에도 엄청나게 그 감염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변종을 일으키며 더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불편함 없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얽매여 그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 상승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 이제 기간 중에 대선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바른 지도자가 뽑히고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하여 거짓되이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불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지도자, 정말로 거짓된 입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엉뚱한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거짓된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지도자, 참된 대통령이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동일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의 제목으로도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의 그 노래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이 순례의 길이 어떤 장소, 어떤 건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점점 올라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여 소원하며 하나님여 결단하며 하나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낮은 수준과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올라가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엄중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여 번져가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이제 그쳐지게 하시고 멈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낮은 그 수준에 낮은 하나님이여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과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과
내용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의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여 귀 기울여 주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배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부모와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 또 집에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